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주님 안에 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는 복음이에요.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는 복음.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에 주일에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주로 살펴보면서 복음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개념을 좀 잡기 위해서, 또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또 관심을 좀 집중하기 위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이제 1년 동안 누가복음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이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다 감을 잡고 계신 줄 압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게 된 복음은요, 말뜻 그대로 정말 기쁜 소식이었어요. 왜 기쁜 소식이냐 하면 그 복음을 통해서 살 길을 얻었거든요. 살 길. 살 길을 무엇이냐, 살 길이 어디 있느냐, 이거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살 길을 말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죽음의 길에 놓여 있기 때문이죠. 죽음의 길에 놓여서 살게 되어 있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한다는 말은 자기 스스로 생명의 어떤 목적, 생의 만족, 그걸 누리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진정한 만족이 있는 곳은 어디일까? 많이 먹으면 만족할까? 많이 소유를 차지하면 만족할까? 높은 데 올라가면 만족할까? 이것저것 다양한 것을 다 해보면 만족할까? 사람들이 열심히 만족을 찾아서 자기 생명의 그 목표를 따라서 살죠. 그런데 어디에서도 진정한 만족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세상은 제한된 물질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제한된 물질을 통해서 이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육신을 중심으로 살다 보니 제한된 물질을 가지고 필요로 하죠. 그래서 그걸 살다 보니까 서로 그것을 얻으려고 하다 보면 사회에 경쟁이 일어나요. 경쟁을 하다 보면요, 서로 차지하려다 보니까 거기에는 속임수도 생겨나고 폭력도 생겨나고 갈등도 생겨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진짜 자기에게 좀 만족할 만한 부를 좀 괜찮다 싶을 만큼 한 거를 물질을 얻는 사람은요, 극소수죠.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극소수는 좀 그래도 여유 있게 좀 넉넉하게 뭔가 얻었다 말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정말 대부분의 그 많은 사람들, 약한 사람들은요, 모자라요. 많이 가졌던 사람도 많이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모자라다 그러고, 실제로 적게 얻은 사람들은요, 정말 결핍된 삶을 살아요. 이것도 모자르고 저것도 모자르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그냥 다 부족한 것뿐이에요. 결핍된 인생을 사니까 정말 힘들죠. 그런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정말 질병에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살 길이 없어요.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진짜 요즘처럼 큰 자연재해나 정말 어떻게 불가항력적인 그런 질병이 닥치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사는데 고생하면서 일평생 그렇게 살다가 역전도 잘 안 일어나죠. 그렇게 살다가 세월이 지나면 늙어서 죽습니다. 아이고, 평생 나는 많이 얻어먹지도 못하고 넉넉하게 누리며 살지도 못하고 죽는구나. 인생 참 허무하다. 인생 참 불행하다. 그런 거예요. 그것도 좋아요. 정말 인생이라는 원래 이렇게 좀 고생만 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가 보다. 내가 이 생은 이렇게 살았으니 죽어서 내 생이라도 좀 행복하게 살자.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은 있는데 죽어서라고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보장이 있나요? 오히려 이 세상에 막 어렵게 살면서 사람 미워하고 억울하게 하고 막 화나고 분노하고 갈등하고 이러면서 죄 지을 일만 많이 쌓아놨는데 죽음 이후에 정말 이 세상에서 보상받지 못한 삶을 보상받으며 살 수 있겠는가? 오히려 더 두려운 거예요. 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가 할 말이죠. 살면서도 늘 결핍된 인생 가운데 서로 갈등하고 싸우며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지내다가 죽으면서도 보장되지 않은 그런 삶을 사니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 당시에뿐 아니라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요, 그거예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을 그렇게 아무렇게나 불행하게 살다가 불행하게 죽도록 험한 인생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그 어떻게 하세요? 구원해야 되겠다. 저렇게 가다가 정말 저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다. 너무 안타깝다.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저들을 구원할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말씀이 그냥 성경에는 가득 있죠. 그러다가 그 구원의 말씀의 정점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 놀라운 신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요, 우리가 다 긁어 모아가지고 그것을 잘 빚어서, 잘 그걸 조립해서 뭔가 가장 아름다운 뭔가를 만든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빚어져서 나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구원의 말씀을 다 빚어서 이렇게 정말 최대한 이렇게 해서 뭔가 우리의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러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딱 보면은요, 구원으로 똘똘 뭉쳐진 거예요. 예수님의 눈빛,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행동, 하여튼 모든 것이 다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잘된 거죠.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면 이 허무한 세상,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건진받을 수 있다. 예수만 믿고 따르고 그를 닮아 살아가기만 하면, 아니 다 예수를 닮지를 못해도 정말 닮기 위해 애를 쓰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시켜 준다 하니 얼마나 감사한가.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감사해요. 우리는요, 그래서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요, 안 돼요. 오직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통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보고 그분 닮고 그분 따라하려고 애쓰고요, 다 예수 같은 사람 되면은 구원 얻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만족스러워요. 예수를 정말 제대로 믿으면요,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그래서 부하든 빈하든 상관없이, 그런 환경적인 요소와 상관없이 정말 예수 믿는 기쁨을 누리며 살 수가 있고, 그리고 죽은 후에는 완전히 하느님 나라, 정말 영생, 하늘나라의 유업, 이걸 다 받으면 누릴 수 있는 삶이 보장되어 있으니 얼마나 행복해요. 이것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열심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적네요. 아멘이 적어요. 예수만이 살 길이라는데 예수님이 열심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형식적으로 열심히 믿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중심에서 예수 정말 잘 믿어야 되겠다. 예수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 이 좋은 거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 우리가 놓치면 되겠는가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따라 살아요. 살겠다고 이제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네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너무 감사하다 싶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승천하시네요. 이야, 이거 복음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승천하시면 이제 어떡하나. 그래, 예수님 그동안에 배운 거 있으니까 그거 기억하고 내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붙잡고 살아야지. 잘 될까요? 인간이 너무 연약해가지고 그게 복음이 눈앞에 있고 방금 전까지 경험한 거고 방금 전까지 감동 가운데 감사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거를 잊어버리기가 너무너무나 정말
잘하는 그런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 잘 아시죠. 우리 예수님이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이에요.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복음 잊어버릴까봐, 구원의 그 길을 붙잡아야 되는데 구원을 잊어버릴까봐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그 말씀과 가르침과 그 모든 것이 기억나도록 성령의 충만한 것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의 시대는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을 강력하게 붙잡아야 돼요.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을 내 안에 모셔야 돼요. 성령과 붙어 살아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 복음을 붙잡아야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 복음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을 반드시 꽉 붙잡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제가 이번에 이 기도원에 가서 한 주간 지내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본래 올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먹이며 준비를 하는 것이 맞을까, 이제 이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올라간 건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세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강력하게 마음에 저한테 감동을 주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붙잡아라. 복음을 붙잡아라. 복음을 놓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놓치지 않는 방법, 그것은 성령을 붙잡는 것인데,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것인데, 그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 그것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제시되어 있는 말씀이 뭘까?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거죠. 사도행전은 흔히 별명이 성령행전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성령 시대에 성령을 통해서 변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복음 붙잡고 살아간 역사, 그것이 사도행전이거든요. 사도들의 역사, 변화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역사, 그러인 교회의 시대에 나타난 역사,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이 말씀으로 나누라 하시는구나 하는 감동이 있어서 오늘 사도행전으로 시작해서 2021년도는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보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하심을 중심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누가복음 통해서 얻게 되는 그 복음, 그 복음의 의미를 붙잡고 계속해서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쭉 썼어요. 기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관찰해가지고 그 복음의 관점에서 누가복음을 잘 기록하고 전했는데,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그 복음을 붙잡고 유지할 수 있으니까 누가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놓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그 복음의 역사를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어가도록 데오빌로 각하에게 또 한 번 제2편을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사도행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누가 기자의 그 복음의 관점을 가지고 누가복음을 보고 이제 그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고 어떻게 계속해서 잊어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더 번창하게, 더 세계적으로 온 역사 가운데 흘러가는 것을 보게 하는구나.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죠.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교회가 연약해지고 있고 약해지고 있다 말하지만 세계적으로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성령의 충만을 시작한 이후에 복음은요 지금도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남미와 또 아프리카와 거기는 계속해서 복음의 불길이 일어나고 있고 복음의 기적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 부흥의 역사에서 지금 소강 상태가 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그 역사를 통해 지금도 흐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올 해에 이 말씀을, 사도행전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보여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봄으로 큰 은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진짜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가 몇 날 못 되어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령 받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권능을 얻게 된다.
권능을 얻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땅끝까지 가가지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이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의 흐름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고 권능을 힘입고 증인의 삶을 사는 거. 근데 여기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을 우리가 성령 세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이거를 좀 더 조직신학적으로 표현하면은 이거는 없던 성령이 갑자기 쑥 쏟아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는 이미 성령이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은 그의 제자들이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정말 강력한 역사, 이거를 우리가 새롭게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가운데 그 권능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말씀대로 정말 얼마 되지 않아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제자들이요 그 성령의 권능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돼요. 아주 그냥 이 겁장이었던 사람들이, 두려워서 숨어 달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붙잡혀가니까 다 뿔뿔이 흩어서 자기 고향으로 낙심하여 내려갔던 사람들이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니까 사람이 변해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스데반, 빌립, 베드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담대하게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더니 어떻게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만 해도 그냥 바라바를 살려라, 예수님 죽여라 막 이렇게 했던 이 예루살렘 군중들이요 3,000명씩 5,000명씩 막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권능 가운데 그 권능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니까 대단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도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을 듣는 자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충만한 변화를 일으키죠.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냥 뻔한 인생, 그냥 그렇게 살다 그렇게 가는 인생, 이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그리고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는, 멋지게 살아낼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예.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멋지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거죠. 이 성령의 충만함, 복음을 정말 우리가 온전히 유지하고 복음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전파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신 거죠. 성령이 오시니까 사람들이 방언하고, 그리고 이 방언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터진 방언은요 외국어 방언입니다. 난곳 방언으로 각자 예루살렘 방문했던 사람들에게 외국어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막 영어도 얘기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다양한 지방말로 하는 거죠. 결국은 뭐냐? 성령의 권능은 복음을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룰 뿐 아니라 그 복음을 만방에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성령의 권능 얘기하면 뭔가 마술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뭔가 놀라운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나면 이런 걸 사람들이 흔히 상상하고 또 우리의 바람과 소원을 거기에 덧붙여서 이야기하지만, 사실 성령의 그 충만함의 본질은요 말씀을 내 안에 온전히 소유하고 내가 말씀대로 온전히 변화됨으로 뿐 아니라 말씀을 만방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에게 전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 선물, 그게 바로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게 복음이 얼마나 잘 유지됐는지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카타콤이잖아요. 여러분, 카타콤 아시죠? 로마 시대에 정말 로마에서 박해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곳. 원래 카타콤은요 이 로마의 무덤을 세울 수 없었던, 무덤을 세우려면 돈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무덤을 세울 수 없던 가난한 사람들이 이 로마 지하에 이제 있던 어떤 조그만 동굴들에게 거기서 무덤을 삼았던 곳이에요. 그런데 박해가 심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동굴로 숨어들어 살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곳이 오랫동안 지내다 보니까 집이 된 거죠. 생활터전이 되고 거기가 예배 장소가 되고 그리고 거기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또 그들의 무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해서 몇 년 동안 이 카타콤에서 이 박해를 피해서 그리스도인이 살았는지 아세요? 약 300여간입니다. 300년 동안. 이야, 그 어두운 데서, 그 무서운 데서, 그 시친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그곳에서 30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복음을 간직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고 간직하기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1년 한 해 산 것도 참 힘들잖아요. 야, 이제 20년도 1년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21년도 또 빨리 끝내야지. 백신 맞고 치료제 나와서 빨리 끝내야지. 이거 또 견디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300년을 살았어요. 300년을요. 어둠 속에서. 아유, 이거 1년, 이 코로나 1년만 더 지나면 2년만 더 지나면 교인들 다 떨어지고 3년만 지나면 한국교회 망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들. 근데 300년이 지나도요, 그 어둠 속에서, 가난하게, 이 신앙 지킨다고, 그 어둠 속에 살면서 신앙 지킨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어둠 무덤 속에서 신앙 지키고 잘 산다고 복음 붙들고 산다고 성공하고 말이죠. 뭐 행복한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삶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요 그 말씀 붙잡고 300년을 살았다니까요. 그리고 정말 그것도 내 인생 왜 이렇게 불행해 이게 아니라 자긍심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꿈을 가지고 자기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대대로 물려주면서 살았다고요. 야,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한국교회에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가능할까요? 300년 동안 코로나 있으면 교인들이 남아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성령의 권능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려운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잘 안 돼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을 사모하고 그 복음을 간직하고자 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복음이 간직해서 내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복음이 만방에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견딜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담대하게 살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원수, 수많은 자들을 새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한 원수 로마, 그 로마를 사랑으로 녹여서 말씀으로 녹여서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잖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이렇게 멋진 인생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멋진 거예요. 뭐가 멋진 거겠어요? 이게 멋진 거죠. 그게 정말 빛나는 인생,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는 인생,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의 한 모습이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성령의 권능은요, 그러면 좀 영혼 같은 사람, 신앙이 영혼 같은 사람 몇몇 사람만 있으면 되지 우리가 이렇게 될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권능은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 예수를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겠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다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정말 우리가 기대하고 정말 그렇게 쓰임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성령의 권능을 다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사람으로,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주께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소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바람이 있어야 돼요. 이 2021년도에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 다짐을 하면서 하는 것이, 그 다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놀랍고 귀한 변화와 귀한 것들을 내려주실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권능의 삶을 살기를 바란다. 그래서 권능의 삶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보통 성도들의 삶, 신앙 가진 삶의 모습은 사랑과 부드러운 그런 모습을 많이 떠올릴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대적에 대하여 그리고 악에 대하여는요 정말 담대한 그런 모습으로 대결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많습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 어때요? 골리앗 앞에 소년이 물맷돌 가지고 딱 믿음으로 나가는 모습,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이죠. 그리고 정말 다니엘 같은 모습, 기도하는 것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사자굴에 잡혀 들어가는데, 사자굴에 잡혀 들어가도 당당하고 그 가운데 정말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겨내는 역사, 얼마나 당당하고 아름다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간직한 자의 모습입니다. 복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말씀의 사람의 모습이고 기도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삼손은 어때요? 삼손은 정말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삼손이요 괴력을 발휘하고 막 나귀 턱뼈로 1,000명의 블레 사람을 물리치고요. 그리고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일 때, 여러분 그때요 이 삼손은 어떤 상태였느냐 하면 하나님의 신의 권능이 그에게 임할 때였어요. 하나님의 신의 권능이, 성령이 그 권능이 임하면 이 권능을 가진 사람은요 그렇게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이 세상 죄악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멋지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인생이요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난 성령 권능 뭐 굳이 안 받아도 된다고. 나는 그냥 예수 믿고 복 받고 좀 편하게, 예수 믿고 좀 복 받고 좀 성공하면서 편안하게 그렇게 살면 되지. 뭘 예수 믿고 무슨 뭐 권능으로 살면서 증인의 삶을 살으라고 하고 뭐 땅끝까지 가라고 하고 그러냐. 나하고는 안 맞는다. 난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사는 거는 내 몫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편안하고 그냥 아늑하게 아무 일 없이 그렇게 사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훨씬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제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제가 군대를 방위를 다녔습니다. 방위 나왔는데 저를 많은 친구들이 부러워했어요. 나 방위다 그랬더니 야, 너 무슨 백이냐? 어떻게 이렇게 거기에 빠질 수가 있냐? 이 전방에 4년제, 이 3년 이 군대 갔던 친구들은요, 저를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제대하고 나서 다시 이제 모여서 서로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군대 갔다 온 애들이 자기 고생한 얘기, 힘든 얘기 막 잘난 체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막 과장을 못해가지고 너 말이야 뭐 철조망 뭐 넘어가 봤어, 뭐 지뢰반 뭐 이렇게 봤어, 뭐 하여튼 별 얘기, 재밌는 얘기 엄청 많이 하는데 걔네들 얘기 들으면 굉장히 재밌어. 근데 방위 얘기는 좀 편안하니까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그 얘기만 해요. 그렇게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해병대 다녀온 친구가 딱 와가지고 나 해병대 다녀왔는데 뭐 아주 뭐 고생한 얘기, 죽을 뻔한 얘기 그렇게 하면요 걔가 또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전만 갔던 얘기 목소리 좀 줄어들고 방위는 아예 말도 못해요. 그게요 몇 년 동안 그 얘기가 계속될까요? 살아있는 동안 계속됩니다. 모이기만 하면 군대 얘기하고 싶고 군대 얘기하다 보면 그게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다 편안하게 살고 이런 게 다 좋아 보이지만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인생 가운데 정말 수고하고 땀 흘리고 값진 그런 삶을 보냈다. 그 이야기, 그 특별한 이야기가 자기 간직됐을 때 그게 자랑스럽고 그게 행복하고 그게 정말 의미 있고 기쁜 거예요. 천국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갔는데 너 어떻게 살다 왔니? 나 그냥 뭐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직장 다니고 뭐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다 왔어. 여러분 이 얘기하는 거랑 나 진짜 예수 믿고 정말 권능을 힘입고 좀 비록 어려운 지역이었지만 그 지역 가서 내가 좀 고생은 했지만 그러나 그때 정말 보람이 있었어.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고 내가 정말 좀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정말 감격하고 행복했어. 안 하겠어요? 허다못해 정말 이슬람 지역에 저 봉산 지역에 선교사로 갔다. 그래서 한평생 거기서 목숨의 위협을 다 이겨내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왔다. 할 말이 많겠어요? 없겠어요? 엄청 많겠죠. 근데 천국에서 편안하게 왔던 사람들이 할 말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은 그런 자랑스러운 얘기, 그런 대단한 얘기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천국 가면? 영원히 계속되는 건 영원한 나라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 살 때 그냥 난 예수 믿고 그냥 복 받고 그냥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내가 이왕에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받고 정말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두드리며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요 의미가 있고요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그게 막 행복하다고 그때 정말 대단했다고 그러면서 왜 좋아할까요? 사람은 본래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그냥 기계처럼 동물처럼 단순하게 살도록 지어지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요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그리고 그에게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청지기의 직분을 주셨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굉장히 대단한 일이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모든 생물들에게 이름을 짓고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살도록 지어졌으니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인간은 행복하고 그러한 삶을 살 때 인간은 정말 아름답고 복된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지어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힘든 일하고 대단한 일하고 좀 어려운 일하면 자기가 좋아하고 의미 있어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왕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리고 증인된 삶, 정말 증인된 모습으로 오늘 내가 살고 또 증인된 모습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로 충만하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다 이 말은 성령은 곧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 그거는요 예수 충만이에요.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다 이 말은 예수의 권능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을 때 정말 내가 내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결국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복음대로 살도록, 그래서 복음이 내 안에 온전히 성숙하게 이루어지고 그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데 헌신되는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정말 성령의 권능 그 예수의 모든 삶 가운데는요 이 권능 있는 삶 죽은 자를 살려내고요 정말 로마의 그 권력 앞에서도 전혀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 정말 십자가 달리려고 막 칼과 몽치를 들고 달려올 때도 내가 예수다 내가 여기 있다 나를 잡으라 당당하게 나섰다니까요. 여러분 이 당당한 모습이 이 정말 권능 있는 모습이 우리 성령이 충만한 예수로 충만한 복음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 닮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닮아야 되죠. 저는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예수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예수 닮았나? 닮았죠? 전 여러분들 보면서 예수 닮는 분이라는 걸 느껴요. 예, 저는요, 여러 성도들이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 야, 참, 우리 교인들 참 저렇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렇게 헌신하고, 또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저렇게 연합하고, 저렇게 하나같이 서로 약할 때 서로 붙들어주고, 참 예수 닮는 모습이다. 예. 정말 한마디라도 더 거들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 여러분, 이 모습이요, 우리 교회 가운데 올 한 해 더 크게 강력하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 들어오면 다 예수 닮은 사람만 있는 거예요. 예. 말하는 것도 예수 닮는 것 같고, 표정도 예수 닮는 것 같고, 정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는 날이 얼마 남았는지 우리 알지 못하지만, 우리 생의 목표는 뭐냐? 얼마만큼 예수를 닮을 수 있을까? 내가 얼만큼 열심히 하면, 내가 어떻게 노력하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최선을 잘 활용해서 얼만큼 예수를 닮을 수 있을까? 얼마나 구원의 길에 가까워질까? 그게 우리의 관심인 거예요. 여러분, 그 관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선한 경쟁을 할 때에,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그 경주, 그 예수를 닮아가는 그 경주, 그 복음을 우리 안에 온전히 새기고 그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경주, 그 경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올 한 해의 그 경주로 말미암아 가장 많이 변하는 역사, 가장 많이 우리 모두가 다 주 앞에 주를 닮아가는 역사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예수 충만한 자다. 여러분, 이것을 결코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얼마나 이 성령 충만이고 예수 충만을 나타내는지 옛날에 그 최건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예수 천당, 그 외친 분인데, 이분이 정말 다 늦게 예수를 알게 됐어요. 왜냐면 이제 조그만 관직에 있다가 이제 이렇게 음해를 당해가지고 파직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아주 방황하는 가운데 예수를 알게 돼서 늦음하게 예수를 알게 되고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목사가 되는데, 얼마나 이 기도와 이 전도에 힘을 쏟았는지, 이분이 예수 천당 이게 외칠 때는 평양이 새벽 4시래요. 새벽 4시가 되면 저분이 그 소리가 들리면 새벽 4시구나 이걸 알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이분이 나중에 신사참배의 거부로 이제 일본 이게 감옥에 갇혀서 옥고를 치르게 되는데, 일본 형사가 고문을 하는데 몽둥이로 한 대 팍 치면은 이 최건능 목사 입에서 뭐가 나와요? 예수. 저쪽으로 한 대 팍 치면 예수. 가운데 꽉 치면 예수. 이게 이 형사가, 아니 너는 못 치기만 하면 예수냐? 그랬더니 나의 안에는 예수로 가득 차 있다. 나는 치기만 하면 예수다. 이분이 70이 넘은 나이에 감옥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내가 예수 붙들고 마지막에 살아야 되겠다. 끝까지 예수로 내가 인생 승부 보겠다. 그래가지고 이 감옥에서 70이 넘은 나이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요. 이제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 됐으니까, 그때 이 최건능 목사님을 이제 이렇게 방면을 해가지고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로부터 얼마 있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돌아가실 즈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러 오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돌아가실 때 찬송가를 부르며 죽으셨다 그래요.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정말 다 늦게 예수를 알게 됐지만 마지막까지 그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당당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냈다고 하는 거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은요,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장 8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지내지만, 이제 이후로 계속해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 성령의 역사,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의 모였던 교회의 역사, 그 교회의 모든 변화, 그 역사가 이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다가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굉장한 감사죠. 그런데 여러분 중심에 지금 성령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성령님하고 친하십니까? 성령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니까? 성령은 있는데, 성령은 내 안에 주저하여 계시는데 한 번도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한 번도 성령님을 부르지 아니하고, 한 번도 성령님과 친밀해지겠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성령을 무시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꼭 거쳐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받을 때 이 마가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지 않은 거 다 아시죠?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우리 14절 말씀, 1장 14절 말씀을 볼까요? 1장 14절 말씀 보면요, 이 13, 14절 말씀 보면은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14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고요. 성령의 세례가 그 가운데 임했다고요. 바람같이 불같이 그들에게 임했다고요. 그래서 권능을 그들이 받고 그들이 변화되고 예수 닮고 예수께서 하기 원하시는 복음의 사람들, 증인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래야 후회가 없다고. 그래야 구원의 참된 길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 가르침을 다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뜨겁게 2021년도에는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부흥의 역사, 이 어려운 코로나19의 시기에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일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예, 그 마음이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요, 성령님 사모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님을 간절히 찾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이 시간에 여러분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소리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정말 예수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 받고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대로 살겠노라고, 믿음대로 살겠노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 일꾼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올 한 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뿐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가정 그렇게 온전한 변화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향하여,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을 향하여 간절히 우리가 정말 고백하고 간구하며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